생명의 주를 주목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한 5년 정도 뭐라 그럴까요? 비전센터를 세워나가고 참 은혜 가운데 세웠죠. 모든 분들이 100% 먼저 신수동에서 이곳으로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 비전센터를 세웠죠. 세우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또 닥쳤고,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영적인 대단한 공격이죠.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다시 배가 되는 역사들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SMS가 그런 분기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SMS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SMS 함께 하셔서 함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8월 13, 14, 15일이죠. 13, 14, 15에 있을 그 수련회 그 오용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때는 우리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초청해서 같이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우리가 먹고 저녁 때는 조금 좋은 시간 갖겠지만, 편안한 시간 갖겠지만, 새벽에는 일어나서 우리가 SMS에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한번 경험하는, 더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8월 13, 14, 15 맞죠? 8월 13, 14, 15에 여러분 주위의 분들 한두 분, 두세 분 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영리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번에 전하지 못한 새로운 말씀들을 하나님으로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다 하지 못했던 그 쉐어링 나눔도 그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기대하시며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 무엇을 주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답답하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그런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 그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요? 이번에 SMS 때 다들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SMS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영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샘솟습니다. 환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 내가 태어났던 것보다 더 기뻤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최고의 기쁨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쁠까요? 보이는 것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큰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기쁨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죠. 그 기쁨을, 그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영리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자라는 거죠.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하자. 진짜 복된 기쁨의 소식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전하자라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39차 리아스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이번 오용리를 다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서 소책자를 또 만들었어요. 그것을 몇천 부를 가져갈 것입니다. 몇천 부를 가서 그것을 그 리아스에 전할 것이고, 이번엔 스마트라까지 인도네시아 본토에까지 그것을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감리교단 목회 지도자들 1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농업대학교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제 수마트라에 이제 성령운동과 가나운동이 시작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몇몇 왕, 몇몇 선지자, 몇몇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었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누구에든지 믿는 자에게는 늘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창세기 첫 번째 증상이 뭐죠?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SMS 때도 제가 이 SMS 시작할 때 이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있는데, 내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방언에 대한 거부감, 어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도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는 것이죠. 방언을 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외국어 방언. 15개 나라의 종족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방언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것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15개 언어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동시통역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그것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다 15개 언어를 동시에 말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여기다가 번역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번역이 되어서 자기에게 들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방언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을 원하면서 저게 뭐지? 왜 기적이 일어나지? 물론 그런 질문은 좋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특별히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왜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셔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시죠? 내 입장으로 보면 두려워요. 제가 가끔 전에 발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냥 거의 18년 전이었는데 굉장히 리아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도 좀 리아스가 가기 싫었어요. 근데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발리를 들렸다가 리아스를 갔어요. 그럼 발리 가가지고 수영장에 수영을 하는데 거기 갑자기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로 바닷속을 보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미지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볼 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그래서 때로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두려움에 내 생각이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도대체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실까? 증인되라고. 딱 그겁니다. 증인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제가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입이 터지지가 않는 거죠. 입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은 참 못하겠다. 나는 성경 못하겠다. 뭐 혹시 북한 성경하면 뭐 북한 사람들은 내 말 들을 수 있으니까 북한 성경을 하면 할까? 나는 성경은 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니아스를 다녀온 후에 보름 만에 영어가 열렸어요. 물론 유창한 영어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열린 거예요. 그 전에 나가랜드에 존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늘 오면 누군가 통역을 늘 해줬어야 돼요. 근데 보름 후에 그 친구가, 그 전도사가 왔는데 통역 없이 제가 1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증인의 삶을 원하시고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언어까지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어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증인,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언어가 무너지는 것,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을, 그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제 앞에 이제 15개 종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방언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마치 번역기를 귀에 달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하는 말들을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나? 아니 아침부터 술을 먹었단 말이야? 뭐 이런.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또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번 SMS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술 취한 것처럼 내가 성령에 취해서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아마 그 성경을 읽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마치 성령에 취한 것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내가 마치 막 그랬다라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얘기하냐면 성령에 취한 것이 마치 술 취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어떤 부분들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술에 취했나? 그때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제 사도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결론인 거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과거 성령이 그 안에 없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번 SMS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변화된 삶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시작됐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나는 왜 그러지? 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된 생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번 그 오용리의 첫 주제가 뭐냐면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에도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여를 주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급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높이 올려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시는 것이 있죠. 만약에 내가 주었는데, 내가 많은 것을 주었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교만해져서 내가 이만큼 됐지, 내가 이렇게 출세했지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교회에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 가실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걷어 가셔서 차라리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 2절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들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아 놓았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 아름다운 문이 미문 이렇게 돼 있죠. 뭐 한문이고 한글이고 뭐 그거 차이입니다. 여기서 성전 앞에 매일 누군가가 그 젊은이를 40 정도, 나이가 40세 정도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미문 앞에 앉아놓으면 청년도 아니죠. 그 당시에 40세면 나이가 꽤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매일마다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성전 앞에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전은 바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를 주목했을까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주목했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요? 물론 불쌍한 마음이죠. 그건 감정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린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이 아파트 몇 평 사나, 직업이 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진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뤄 주겠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했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인간을 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 8월 13, 14, 15일에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은과 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때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걷지 못하는 이가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던 자가 처음으로 뛰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장애우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늘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늘 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지. 난 부정한 사람이지. 난 구걸로 그냥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에 힘을 얻을 수,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뛸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이면 공생의 기간이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교회에서도 병자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아닙니다. 병자가 고쳐진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도대체 그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셨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로또 복권 당첨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것보다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오해가 많겠죠.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죠. 놀랐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누굴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 그건 당연하죠,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은 잘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해서 병자가 고쳐졌으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이 대단하시네, 능력가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은 그 치유자를,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왜 나를,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의미이죠. 3장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는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병원은 그거 다른 점 바로 그 병원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면 병원을 가요. 그러면 요즘 의술이 너무 상당히 좋으니까 웬만한 병은 다 고쳐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 그러니까 어떤 치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자인 것처럼 자신을 마치 신적인 인간으로 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에 신사도주의 뭐 이런 사람들도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 자기들만이 무슨 이런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게 해요. 그 치유를 한 것도 아니죠. 사실 사용되어진 사람이죠. 그 치유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이단이죠. 과거에 많은, 지금도 뭐 있지만 과거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기도원에가 많이 병자가 났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떠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자주 사람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단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기적이나 치유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이미 지나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무 종교적입니다. 지금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치유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 번째, 이 기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것과 진리가 아닌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저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또 네 번째 기적만 바라보죠. 기적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려고, 단지 배고프니까 빵을 먹이려고 하는 목적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목적도 약간은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팠고 너무 광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배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빵을 먹어서 배불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기적 베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복도 다 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는 것이고,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기적을 바라볼 때 그 일상의 기적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일상의 기적.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횡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만드시면서 이 법칙까지도 함께 만드신 것이죠. 남과 여가 한 몸이 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명이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적조차 경험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사회적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할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느 정도는 결혼을 한다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두 사람이 결혼하기는 어려워요. 사랑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두 사람이 결혼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맞춰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봐서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신비고 기적입니다.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 마찬가지. 아기가 우리에게 돈 줍니까? 뭐 떡을 줍니까? 옛날처럼 무슨 애를 낳아서 밭을 갈아서 무슨 뭐 노동력을 우리가 보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희생이 전제됩니다. 그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저 사랑을 주고 물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희생이죠, 사실은. 근데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신비가 사라지는 거죠.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1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를 넘겨줬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놓아주기로 작정했지만 여러분은 그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했다. 이건 팩트라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살인자는 바나바죠. 유월절이 되어서 누가 한 사람을 방면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전통이 있었죠. 근데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그 무리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쳤던 거죠. 그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그 학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도 역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왜곡된 신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 불치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 불치병이 치유됐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만 생각하는 게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병이 났지? 가지 아닌가? 쇼하는 거 아닌가? 저게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나? 물론 그것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등등. 일단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불치병을 치유했다. 결국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이 생명이 잉태된 거지만 아픈 사람의 병이 회복되어진 것은 그 단지 병이 난 것을 넘어서 생명이 그 안에 임한 것을 의미해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암세포가 떠나가는 것. 굉장히 축소된 거예요, 사실은. 축소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표적은 바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치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뇌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뇌 세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거죠.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7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에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줄 줄 믿습니다.